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시편 121편 사번역 성서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갈망이, 참으로 나를 도와줄 대상을 찾는 갈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대상이 잘못 분별한다면 아무리 간절히 도움을 구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의 이 질문의 대답은 시편 기자도 했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죠. 사실 그냥 평이하게 시편 본문만 읽어도 다 수긍하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함께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주목한 것은 1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1절 상반절이라면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이 본문을 많이 묵상했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결론이고 이건 시편 기자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산을 보고 있고 그리고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산은 어디일까? 사실 이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들의 묶음 120편부터 134편까지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주제에 동일한 것인데 뭐냐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121편도 성전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의 시인데 더 정확히는 순례길에 오른 두 사람의 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1절에서는 1인칭이지만 2절부터 끝절까지는 너라고 하는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성전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순례길을 향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일 수도 있고, 또 이 시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성전 순례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순례자와 제사장의 대화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혹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는 자문자답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순례자는 순례의 길에서 산을 보고 있고, 산을 보면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목하는 건 순례의 길에서 순례자가 만난 산입니다. 저는 성전으로 오는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시편 본문을 분석하는 게 이 설교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중요하죠. 그러면 성전으로 향하는 이 순례자의 걸음과 오늘 우리는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죽음? 죽음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본다면 이 성전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길과 닮아 있다. 우리 신앙인의 길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에 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순례의 길에서 이 순례자가 만난 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산은 어떤 산일까? 그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오늘 이 시편을 좀 분석해 본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만나는 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산일 것 같아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디아스포라 세계적으로 흩어져서도 항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랜 전통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그 회당 집회를 한번 이렇게 투어하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랄까 절하듯이 이렇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생각하는 수 있는 첫 번째 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은 우리가 다른 말로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향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믿음과 소망과 기대, 그것이 담겨 있는 산, 그 산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친다면 나의 이 인생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산일 수 있겠어요.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 중에 많은 산들을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좀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이방 지역의 산들을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바라보는 순례자가 바라보는 산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산당을 세워놓은 산인 거예요. 그럼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흔적들이 있던 산. 우상에게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사람들은 우상을 쳐다보고 있지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산. 그럼 우리 성도들로 오늘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우상을 바라본다거나 혹은 하나님 없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그런 산.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며 바라보는 산. 그런 산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어떤 산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편 기자의 질문은 굉장히 다른 질문이 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산을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나를 여기서 이끌어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이 산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바라보고 혹은 우상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상이 있었던 흔적들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바라보는 산일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산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오기는 우리의 산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날이 풀리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오다 보면 여기 이수역을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수역에서 대학병원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보면 아니면 뭐 이수역으로 여기 오는 이 길에 보면 관광버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그 관광버스가 많아지는 계절,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산행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산에 오르거나 오르다 시냇가 옆에 잔뜩 돌탑들이 쌓아져 있죠. 나무나 시내 곁에 돌탑들이 많이 쌓아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쌓으면서 거기에 소망을 담고 기대를 담죠. 그 산에 그 나무나 돌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돈이 많고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시편 146편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순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힘과 권력이 있는 고관이나 사람도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세웠던 모든 계획이 다 사라지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니 의지하지 말라. 또 나무나 돌 혹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같이 합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볼 수 없으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예.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권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무나 금붙이로 만든 우상에게만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돈, 여러분 돈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돈을 많이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가져도 죽음을 멈출 수는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많은 재벌 회장들 다 돌아가셨어요. 죽음이나 행복의 문제는 결코 돈으로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가족과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십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족의 힘과 도움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지 우리가 삶 속에서 절절히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약간의 위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과 권력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을 때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지 말고 다시 시편 기자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나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고 산을 바라보며 던진 질문에 대해 오늘 시편 기자가 내놓는 대답은 아주 분명하죠. 자, 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예.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 이 고백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인식에서 오는 고백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 되신다라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고백할 때 이미 그 고백에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만 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첩첩산중처럼 삶의 고난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물질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이 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시편 그 다음 구절 146편 5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앞에서 힘 있는 고관,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고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숨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런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설명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히 신의를 지키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여기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눈 멀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악인을 멸망으로 이끄시고 영원히 대대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에게만 희망을 두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도움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인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했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나머지 이 말씀들에서는 참된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만 온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확신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확신의 이유들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왜 하나님에게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분은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편 104편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아주 유명한 시편이에요. 그 시편에 보면 세상의 아름다움과 또 운행하는 질서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지혜로우심, 그분의 보존의 역사를 찬양하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시편 104편 27, 28절 시작.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7장의 기도에 관한 구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새를 다 먹이듯이 들의 풀을 다 입히고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관건은 뭐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중요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참된 도움이 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3, 4절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존다고 하는 것, 또 잠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분의 보호에 빈틈이 있을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분은 전혀 빈틈 없이 밤낮으로 완벽하게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편 18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고백하면서 거기 3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흠이나 티가 없이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피하겠다. 예,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세 번째, 자 5, 6절 보실까요?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나 밤의 달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이 낮의 해는 사막의 뜨거운 해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여름에 가끔 우리의 인체의 온도를 넘어서는 36, 7도 가면 너무나 뜨겁잖아요. 사막의 뜨거움은 어느 정도일까요? 40도, 50도에 근접하는 그 뜨거움은, 그래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걸 막아주시고. 그럼 밤의 달빛은, 이건 이제 문화적인 맥락인데, 당시에 밤의 달빛은 학질이나 간질, 나병 이런 것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과 밖에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다가와도 7, 8절이 부연 설명이 돼요. 7, 8절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그러니까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인생의 시작점부터 종말점 때까지 언제나 우리의 모든 활동과 이동 중에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로 나아가는 순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빈틈없이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팎의 모든 환난과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사순절 기간에 저는 이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그분은 십자가를, 자기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내로 이 기간을 잘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